또 43장 장벽을 넘어서 2장을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될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아주 정결법,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좋은 습관이죠. 좋은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습관이지만은 그것이 지나쳐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멸시하고 심지어 그 규례로 인하여 사람을 죽이는 법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당한 일이죠. 그래서 마치 코로나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집에 나오지 않게 하는 것, 또 만나지 않게 하는 것은 뭐 괜찮은 일이겠지만은 아프리카 같은 데는 그죠? 총을 들고 사람이 나오면 총으로 쏜다고 하니 참 얼마나 무자비한 짓입니까? 그죠? 사람 살리기 위한 법인데 그것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것으로 쓰는 것처럼 우리가 바른 목적과 또 의도를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양보하지 못할 것이 무엇인가? 제목이 좀 이상합니까? 양보하지 못할 것, 그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 방식대로, 내 제한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소리지만은 내 말로, 내 표현으로 일들이 관철되어지기를 좋아합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원칙이 아니면, 그죠? 하나님의 법이 아니면, 목숨 걸 일이 아니면 다 상대방 중심으로 양보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양보하지 못할 것도 있겠죠? 무엇을 우리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지켜야 할 계명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유대인의 전통 혹은 유전처럼 우리의 삶에서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은
없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라고 만들으신 법을 악용하여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하지 않았던 유대인 같은 그런 잘못은 우리에게 없는지. 네, 오늘 카톡으로 어떤 분이 문자를 보내주었는데 예린이 얘기가 있어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부부가 함께 산책을 하는데 어디서 꽥꽥 소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무슨 소리 같아요? 머리 소리. 남편이 거위 소리가 어디서 나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옆에 있던 부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 여보 그건 거위가 아니라 닭소리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그 소리는 거위 소리 같기 때문에 남편이 말에 힘을 주면서 그것은 거위 소리가 아니라 닭소리가 아니고 거위 소리 나니까 그렇게 해서 목소리를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아내가 갑자기 눈에서 눈물을 떨구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눈물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별 대수롭지 않은 일 때문에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사랑하는 아내의 눈에 눈물을 흘리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 남자가 그래 그건 닭소리가 맞는 것 같아. 그렇게 양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남편이 잘한 것 같습니까? 못한 것 같습니까? 물 좀 떠주세요. 그래서 인생 학교에는 때로 내가 옳은 것처럼 여겨져도 정말 꼭 필요한 게 아니면 목숨 걸 만한 대수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면 양보하며 살으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처음에는 들었는데 그 참 얼토당치 않은 소리다 생각이 들었지만 몇 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참 일리가 있는 소리 같다. 그죠? 그게 뭐 거위 소리면 어떻고 닭 소리면 어떻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서로 사랑에 손해보지 않게 잘 협력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자, 우리 강아지는 뭐라고 고함을 지릅니까? 멍멍. 우리나라에서는 멍멍. 그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중국 사람들도 똑같이 강아지가 멍멍 그렇게 짖는다고 얘기할까요? 중국 사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김은자 씨? 중국에 5년 살아도 중국 강아지가 뭐라고 하는지 잘 못 들어봤는 모양이에요. 중국 사람들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먼저 순서가 바뀌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왕왕 그런답니다. 왕왕. 그러면 미국 사람들도 다 왕왕 그러는 줄 아십니까? 미국 강아지는 바우와우 그런다는 거예요. 바우와우. 희한하죠? 자, 미국 강아지는 여러분 들어보면 정말 바우와우 그럴까요? 여러분 들으면 멍멍 그럴까요? 미국에는 고양이도 영어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고양이는 야옹 그러지만 미국 고양이는 미우 미우 미야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똑같은 소리를 듣지만은 희한하게도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하여서 그 내용들이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하고 우리나라 사람이 만나가지고 그것을 야옹이냐고 미야오냐고 서로 싸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듣지만 다르게 들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에게는 미야오가 맞는 것이지만 한국 사람에게는 야옹이 맞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 그것과 또 덜 중요시해야 될 것, 무엇을 우선에 두고 살아야 될지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웃으라고 한 얘기 또 더 드리면 코로나 시대 때 긴장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이 소리 했다고 설교 시간에 웃기는 소리 했다고 또
한 소리 할지 모르겠지만 좀 여유 있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길을 가다가 방귀를 뀌었습니다. 마침 그 뒤를 쫓아오던 남자가 A, C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귀를 낀 여자분이 뒤돌아보면서 들렸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들린 게 아니라 아주 크게 들렸어. 그렇게 아주 화난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여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 그랬을까요? 여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지키셨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남이 방구를 끼더라도 그 소리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지. 들은 척 하면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안 했다고 오히려 꾸중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자분이 냄새도 났어요? 하고 부끄러운 척 또 물었습니다. 남자가 지독한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자분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스크도 불량이네요. 그렇게 마스크도 불량이네요. 여러분 마스크 잘 끼시고 또 거리두기도 잘 하시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2월 말까지만 되면 또 어떻게 좀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마음을 늘 밝게 기쁘게 하늘에 소망을 두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밝게 기쁘게 또 용기 있게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읽고 한번 답해 보세요. 이 교훈은 외형으로는 율법의 준수를 보호하도록 계획된 것이었으나 사실은 율법 그 자체보다 더 신성시되었다. 유전이 신의 산에서 주신 계명과 상충될 때 그들은 랍비의 교훈을 선택하였다. 예,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법을 이야기합니다.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 사람을 존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을 시대 소망 가운데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결례의식은 아주 엄중하게 실시한 규칙 중의 하나였다. 먹기 전에 지켜야 할 의식을 무시하면 가증한 죄의 선언을 받아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 범죄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의 미덕처럼 인정되었다. 그죠. 손을 씻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한다면 또 그 죽이는 것 자체를 미덕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폭력이 되는 거죠. 정결에 대한 규칙은 무수히 많았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랍비의 요구를 지키려고 힘쓰는 자들의 생애는 의식적인 부정에 대한 긴 투정이요. 시험과 정결하게 함의 끝없는 반복의 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으신 쓸데없는 구별과 규칙에 정신을 뺏기는 반면에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율법의 대원칙에서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라면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정신은 곧 무엇이죠? 사랑. 네,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똑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딱딱하고 팍팍한 사람이 되어서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는,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의 사랑은 곧 이타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죄요. 이타적인 마음은 변화된 사람의 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지킨다고 하는 것은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봉사하며 관용하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 놓아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고 확대하고 멸시하는 그런 지경에 빠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이 된 신자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재림교회에는 아주 건강에 대한 좋은 규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좋고 유익한 일이지만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일은 아주 좋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기본적인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속에 임할 때에는 언제든지 사단이 그의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킨다. 이와 같이 사단은 참으로 중요한 것에서부터 관심을 돌이키게 하려고 힘쓴다. 예,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죠. 진리의 기별이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 마음속에 임하여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사단은 대리자들을 발동시켜서 중요하지 않은 엉뚱한 문제에 대하여 논란을 일으키게 해서 그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할 때마다 다양한 방법, 또 그런 형태로 서로 내 방법이 옳다, 네 방법이 옳다, 그렇게 싸우려고 막이는 충동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풍선 장수가 풍선을 팔다가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자 관심을 가지게 하려고 빨간 풍선, 노란 풍선, 하얀 풍선, 이런 풍선을 하나씩 둘씩 공중으로 날렸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이제 풍선이 공중에 올라가자 신기해서 막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 중에 까만 피부를 가진 금둥이 아이가 풍선 장사 아저씨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까만 풍선도 공중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아저씨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럼 날아갈 수 있지. 풍선을 날게 하는 것은 색깔 때문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그것이 결정하는 것이란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색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좋은 일이 시작되면 트집쟁이들은 사람들의 마음을 참된 실제에서 돌이키려고 형식이나 전문적인 일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킬 준비를 갖춘다. 우리가 가장 염려할 문제는 내가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나의 생애는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하느냐 하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느냐,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어떤 형식과 제도가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드리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부모를 모시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나님께 드린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부모를 공경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그렇게 외면하고 또 핑계 삼은 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혹독히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다섯째 계명을 전혀 중요치 않은 것으로 제쳐놓았지만 장로들의 유전을 준수하는 데는 엄격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성전을 위하여 재산을 바치는 것은 부모를 부양하는 것보다 더욱 신성한 의무이므로 아무리 궁핍할지라도 이렇게 성별한 것 중에 어떤 부분이라도 부모께 드리는 것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잘못 왜곡시킨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찾기 위한 그들의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안식일 설교 어느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 재림마을에 있는 안식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면 그 목사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입과 손이 있고 입과 코가 있고 또 손이 있어서 마실 것, 숨 쉴 것, 입을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자존자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들이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되기도 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는 내가 사랑을 받았다. 지극히 작은 자를 존중히 여길 때 주님께서는 내가 존중히 여김을 받았다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3번 고르반이 왜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거리가 됐다고 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고르반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고르반 한다는 것은 이 재산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말이야. 이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될 그 책임과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거야. 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핑계 삼아서 그거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가 쓴다는 얘기. 그렇죠. 고르반 하고 나면은 이제 그 재산은 그 사람이 죽으면 성전에 다 바치게 되죠. 그러나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생활하고 써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쓰지요. 생활하는 동안. 죽고 나면 그 재산을 다 하나님께 바쳤다. 그렇게 해서 성전에 이제 드리게 되는 거죠. 3번 예수께서는 말로나 행위로서 하나님께 예물과 제물을 바쳐야 할 사람의 의무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셨다. 11조와 헌물에 대한 모든 율법의 명령을 주신 분은 그리스도였다. 예.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제도와 질서를 존중히 여기셨습니다. 지상생애를 하실 때 예수께서는 성전의 연복궤의 모든 것을 바친 가난한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과 방법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랍비들이 외관적으로 하나님께 열성을 보인 것은 세력 확장을 위한 저희의 욕망을 은폐하려고 하는 가면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우지도 않으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까지도 인섭의 편견과 랍비의 권위에 의해 그들에게 지어진 그 멍에를 완전히 벗어버리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제 예수께서는 랍비들의 본심을 폭로하심으로써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갈망하는 모든 사람을 유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고자 힘쓰셨습니다. 정말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을 묶게 했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속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면서 아들이 자유케 하는 것으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알 때 바르게 예수를 아는 것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멸시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도와주는 사람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우리의 삶을 매력적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활한 정탐꾼들을 향하여 예수께서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바리새주의적 전체 제도에 대한 규탄이었다. 깨끗함과 더러움은 심령에 속한 것이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악한 행실, 악한 말, 악한 생각,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며 사람이 만든 외적인 의식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규율, 인간이 만든 규율과 제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기에 대한 것보다는 하나님은 언제나 뭘 보신다고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근데 그 성경절이 참 재밌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은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교회 올 때 마음만 잘 챙기면 되지 외모는 따듬을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잘못된 극단입니다. 왜냐하면 속을 깨끗이 하면 겉도 깨끗해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옷과 그죠? 우리의 외모도 함께 드리게 될 것이죠. 마치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어떻게 하고 제사를 지낸다 그래요? 온몸을 다 씻고 그렇게 옷을 단장하고 부모에게 제사를 지냈듯이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1년에 한 번씩 목욕을 하는데 그날이 설날이었다 그런 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날이 씻는 날인 어떤 것처럼 부모를 섬기는 그 방법이 그런 마음 속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그 마음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 말이 나오고 생활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저희의 거짓 가르침이 폭로되자 정탐꾼들이 분노하는 것을 알아차렸다. 제자들은 분노한 표정을 보았으며 불만과 복수하겠다고 소곤거리는 말을 들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을 펼쳐진 책을 보듯이 읽으신다는 증거를 얼마나 자주
보여주셨는지 잊어버리고 예수께 당신의 말씀의 영향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난 관원들을 달리시기를 바라면서 그분께 말하였다.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랍비들이 그토록 중히 여기는 관습과 유전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지 하늘에서 온 것은 아니었다. 백성에 대한 저희의 권위가 아무리 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견딜 수 없었다.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인간의 어떠한 창안도 하나님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무가치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깊은 내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대체하는 일은 그쳐지지 않았다. 지금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조상의 유전의 기초를 둔 것이나 다름없는 제도와 간섭들을 찾아볼 수 있다. 단순히 인간의 권위에만 기초를 둔 이와 같은 제도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제도를 대신하고 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유전에 집착하고 관습을 존중하며 그들의 오류를 보여주려고 하는 자들을 정화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라는 분부를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대에 나타났던 것과 똑같은 정오심을 본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에 대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결국 마지막 싸움도 뭐와 뭐의 싸움입니까? 인간의 전통과 하나님의 계명의 싸움입니다. 마귀는 오늘날 모든 세상에 편리한 한 가지 제도, 일요일 법령을 만들어서 그날은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정말 좋은 날로, 쉬는 날로, 모든 종교를 통합하는 날로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참 좋아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하여 정면적으로 대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위하여 견고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보해야 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장, 장벽이 무너짐. 마태복음 15장 이어지는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여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 아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 오늘 말씀은 이방인 여자의 간구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 여인을 마치 개 취급하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자들의 입장에서 그들이 했을 모습을 보여주심으로 그들로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예수님은 결코 어떤 사람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충돌이 있은 후에 예수께서는 가버나움을 떠나 갈릴리 바다를 건너 다시 베니게 변경에 있는 언덕의 한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서쪽을 바라다 보시니 거기에 이교의 신전과 장대한 궁전과 상업 시장과 선박으로 가득 차 있는 항구들이 늘어선 두로와 시돈의 고대 도성이 눈아래 평지에 널려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는 지중해의 푸른 물이 펼쳐져 있었는데 언젠가는 복음의 사자들이 그 바다를 넘어서 세상의 대제국의 중심부에 기쁜 소식을 전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유대인들만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지중해를 넘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질 것을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도 이런 넓은 가슴으로 편견이 없는 가슴으로 모든 영혼들을 대하기를 원하셔서 이 교훈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고 하였다. 이 지방 사람들은 고대 가나안 족속에 속하였다.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므로 유대인들의 경멸과 징후를 받았다. 지금 예수께 나온 여인도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이었다. 자, 가난한 여자, 그저 우상을 숭배하는 참으로 그 당시로 짐승처럼 멸시받는 그런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이 와서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 아들이 이스라엘의 인접한 동네와 마을에 존재하는 무지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온갖 기회를 얻었던 사람들이 그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었음을 보시고 그들의 편견과 또 그들의 무지를 깨우치기 위하여 주님은 유대인들의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흑암 중에 있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유대인들의 교만이 세워놓은 가로막힌 담은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이방 세상을 동정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벽은 반드시 무너져야 할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치 여인의 말을 듣지 못하신 듯 그대로 지나가시자 그 여인은 계속 탄원하면서 예수를 쫓았습니다. 제 아들은 그 여자의 집요함을 귀찮게 여겨 예수께 그 여자를 돌려보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저희 선생께서 그 여인을 냉담하게 보시는 것을 보고 가나안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을 예수께서는 좋게 여기고 계시다고 그들 스스로 상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간구를 청한 분은 긍휼이 많으신 구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 아들의 요구에 대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이 대답은 유대인들의 편견과 일치하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암암리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여인은 더욱 큰 열성으로 자기의 사정을 역설하고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부복하여 주여 저를 도우소서 부르짖었다. 겉으로 보기에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의 무정한 편견을 따라 여전히 여인의 탄원을 거절하시는 듯이 대답하셨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기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의 표면상의 그 이면에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이 있음을 여인은 보았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말로는 그렇게 하셨지만 그 속에 숨길 수 없는 긍휼을 나타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어떻게 나타내셨을까요? 목소리. 그죠? 예수님의 목소리. 또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눈빛. 그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나타냈겠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말을 전달할 때 그 말보다도 말은 30%고 표정, 어투, 억양 이런 것들이 70% 이상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또 재밌게도 우리 지난 교과에도 나왔던 것인데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도 틀렸습니다.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도 사람들과 다른 숨길 수 없는 긍휼하심 표현되어졌는데 그 표현이 뭔지 기억하시겠어요? 지난번 교과에도 언급된 것인데 자,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들이 취급한 개라고 하는 것은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두 악한 것을 상징하고 그것을 야유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인 이방인들이나 이단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용하신 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퀴온이 아니고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퀴나리온은 경멸적인 의미에서의 들깨나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사납고 악한 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가리키는 애완용 개나 강아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 주석이나 베들레헴 성경 또 원문 찾아보시면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붙들고 이 여인은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기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들깨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수가 없죠. 그들은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고 그녀는 대답했다. 집안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상에서 먹을 때 개들에게 먹을 것을 안 주지 않는다. 개는 풍성히 차려진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을 권리가 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많은 축복이 주어졌지만 그 여인이 받을 축복 또한 있지 않겠는가. 그 여자는 개와 같이 취급되었다. 그러나 예수의 풍성하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겠다는 개의 주장을 왜 하지 못하겠는가.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간절함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받지 못했던 불행하고 멸시받는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자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가마에 즉시로 굴복하고 자기가 구하는 바 은총을 그가 능히 주시리라는 것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그 여인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했습니다. 그 여자는 만일 한 마리의 개가 되는 특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녀는 개로서의 직업도 기꺼이 감수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주세요. 여자는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민족적, 신앙적 편견이나 교만이 없었으므로 즉시 예수를 구주로 그리고 자기가 구하는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시인하였다. 그 여인에 대한 당신의 대우하심으로써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자로 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이미 외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집의 자녀가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괴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은 크신 사랑으로 그녀를 안아주시고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인의 요구를 들으시고 제 아들을 위한 중대한 교훈을 마치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표정으로 여인을 돌아보시면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그 시각으로부터 그 여인의 딸은 완쾌되었다. 사기가 다시는 그를 괴롭히지 않았다. 그 여인은 자기의 구주를 시인하면서 떠나갔으며 자기의 기도가 간합되었음을 인하여 기뻐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괴로워하는 여인을 구하는 동시에 같이 있을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제들의 유익을 위하여 멸시받는 백성 중 하나에게 자비의 사업을 행하시는 모본을 남기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세기 동안 숨겨져 왔던 진리, 곧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더불어 동료요 후사가 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는 진리를 공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 아들은 이 진리를 드디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사께서는 그들에게 교훈의 교훈을 더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 아들이 유대인적 배타성을 버리고 본국 백성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으로 대해야 하는 예수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이 행동은 이방인들 사이에서 제자들 앞에 놓인 활동에 대하여 그들의 마음 눈을 더 활짝 열게 하였다. 그들은 유대 바깥에 있는 유용한 넓은 분야를 보았다. 그들은 보다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들이 모르고 있는 슬픔을 지닌 영혼들을 보았다. 제자들이 멸시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가운데는 능력 있으신 치유자에게 도움을 갈망하고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풍성하게 주어졌던 진리의 빛을 갈급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가 세상의 구주라고 선언하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이 한층 더 완강하게 그들에게서 돌아섰을 때,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너졌을 때, 이 교훈과 또는 관습이나 민족성에 구애받지 않은 복음 사업을 뜻하는 그와 유사한 교훈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저희의 사업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유력한 가마를 끼쳤다. 구주의 베니게 방문과 거기에서 행하신 이적에는 보다 광범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괴로워하는 여인만을 위함도 아니요, 제 아들과 또한 그들의 사업을 받아들인 자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1800년 전에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격리시켰던 것과 같은 세력이 오늘날에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은 담을 쌓은 정신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교만과 편견이 서로 같지 않은 계층의 사람들 사이에 강력한 분리벽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명은 그릇 나타내어지고 많은 사람들은 제가 사실상 복음 봉사 대상에서 죄에 당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니게 여인은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쌓여진 장벽을 향하여 돌진하였습니다. 그에게 의심을 일으키게 하였을지 모를 외관에 상관하지 않고 낙심을 떨쳐버리고 구주의 사랑을 신뢰하였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이와 같이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구원의 축복은 각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선택 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개인적인 사이에 막을 장벽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정말 양보해야 할 것과 양보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바르게 깨닫고 이 세상에
주님의 성품을, 주님의 사랑을 잘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편견이 없으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잘못된 종교의 탈을 쓰고 하나님을 오해케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먹구름이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심으시어서 그 사랑으로 오해와 편견, 인간의 유전과 전통의 장벽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가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선한 기회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눈을 더하여 주셔서 오히려 사람과의 만남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대화로,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전화로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함께 일으켜 세워 함께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해 힘과 용기와 사랑으로 역사해 주셨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